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의 문제와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 우리 가정, 가문, 우리 지역,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완전한 답을 좀 우리가 분명히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답을 얻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답을 얻은 사람의 모습과는 멀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안전뱅이처럼 평생을 운명에 빠져 안전뱅이로 구걸하듯이 구걸했던 그런 안전뱅이 모습, 남의 도움만 받고 늘 구걸하기만 했던, 그러면서도 인생의 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의 모습,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미 끝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응답을 다 주셨어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또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누림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은과 금은 구하고 필요성을 아는데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필요성을 너무 몰라요. 내 일과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사실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 너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24시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너무 놓치고 지나가요. 이걸 진짜 알면 우리는 매일 초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나 예배나 별로 의미를 갖지 않아요. 중요하게 나에게 중요한 의미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내 안에 의미를 많이 두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배, 이게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1시간 그냥 드리고 나오는 수준의 사람들이 사실 많단 말이죠. 뭐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언약 있는 교회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렘넌트들 더 심하죠. 더 많아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잘 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개인들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하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라고 말해요. 창세기 39장 4절과 6절을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에 뭘 봤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구나 라고 보았단 말이에요. 뭘 통해 봤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보면서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신이라고 얘기하겠죠. 그 개인이 볼 때는. 요셉이 왕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보고요,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이게 안 되면 이 하나님 나와 함께 이 사실들을 사실 현장에서 우리가 지속해서 누리지 못하면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 맞나?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응답도 없고 나는 왜 자꾸 어렵게만 하지?
하나님이 진짜 있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데 내가 굳이 교회 갈 이유가 있나? 내가 굳이 교회 가야 하나?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요. 어떤 상태가 오냐면 불신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 최악의 상태가 오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문제, 어떤 흑암에게 공격을 받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가 내게 올지, 이 사람에게 올지, 어떤 흑암이 이 사람에게 역사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완전히 로마에 지금 속배인 상태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 지속되고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게 온 문제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전이 불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후대들이 1900년 이상이나 1900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리방화하여 유리방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미 망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망했어요. 그 속에서 이미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조금 응답받아요. 조금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가 성공했다 자랑하고 다녀요. 그게 성공입니까? 이미 나라 자체가 실패되고 망했는데.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우리 일제시대 많은 사람들은 유리방화하면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리고 핍박받고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그래서 일제에게 좀 잘 보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공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돈 번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성공했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런 가운데 또 초대교회, 예수 믿는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도 핍박을 하는 어렵게 만드네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왜 성경에서는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이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사단이 살아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이것들을 자꾸 이야기해야 되냐?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계속 그런 상태로 수천 년을 지내왔다니까요. 수천 년을 지내왔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잃어버려요. 또 놓쳐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 생각해요. 그리고 예배 또 놓쳐요. 예배 드릴 이유가 있나? 성전에 갈 이유가 있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나름대로 불신자 우상을 숭배하고 난 나름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문제 오고 또 문제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언약 잡아야죠. 우리는 너무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오늘 주신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쉬워요. 이미 우리는 그런 신분이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붙잡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걱정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고 계셔요. 걱정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에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떠났다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에요. 시계추가 움직이듯이
저 꼭대기에 붙잡고 있는 그 줄이 꼭지점이 움직이지 않아요. 거기는 가만히 고정해 움직이지도 않아요. 밑에 이 추가 움직일 뿐이죠. 이리저리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 여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어려움에 따라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이 꼭대기는 한순간도 변함이 없어요. 그죠? 변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능력은 그 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아직 나를 살아계셔요. 사랑해요.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해주시면 응답 다 주셨어요. 내가 인정을 안 할 뿐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배할 때 어떻게 또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 누리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확인시키시고, 누리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밥 먹어라. 우리 부모들이 왜 답답해요? 자식들이 밥 먹으라고 다 차려놓고 밥 먹으라는데 밥 먹으러 안 와. 밥 먹어라. 밥 먹으라 몇 번을 얘기해도 안 와. 제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왜 자기 일이 바쁘대. 어머니 잠깐만 좀 기다려서 제가 좀 뭐 좀 해야 돼요. 그래 좀 기다려. 내가 밥 먹으라. 안 와. 밥 식는다. 안 와. 왜? 내일이 아직 안 끝났어. 그러니까 밥 먹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차려놓으세요. 응답을 다 먹으면 되는데 안 먹어. 왜? 내일이 바쁘다 이거예요. 뭐가 이렇게 바쁜지 그 누릴 시간도 없어. 그러다 보니 나중에 밥도 못 먹는 거예요. 밥 다 씹고 다 치우는 거야. 그리고 왜 밥 안 차려주냐고 그러면 곤란하죠. 배고프다 그러면 곤란한 거요. 그래서요 여러분 한 번만 체험해도 돼요. 우리가 그 은혜를 한 번만 체험해도 돼. 그리고 그 한 번만 체험하고 각인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한 번만 다 붙잡고 체험하고 각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배고픈 문제 말고,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드는 그런 문제 말고, 우리 병 고쳐주는 그런 문제 말고요. 그건 덤으로 주시는 은혜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단의 권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이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우리에게? 돈 문제는 진짜도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문제, 이게 진짜 아니에요. 사탄의 문제, 이게 진짜 아니에요. 지옥 가야 될 그 문제, 이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 중에 문제란 말입니다.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냈단 말이에요. 완전히 멸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어떻게 다 이루었다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나에게 문제 있는데요. 아니 문제 다 해결했다면서요. 근데 나에게 문제 있는 건 뭡니까? 아직 해결된 거 아닌 거 아닙니까? 다 해결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왜? 근데 왜 문제 옵니까? 확인하라고. 아니 문제 해결됐다면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 이름으로 해결됐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돼. 문제가 안 와야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문제가 없어야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문제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문제가 끝났음을 확인하는 거,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다 해주셨어요.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여기 아픈 사람 많아요. 우리 혜원이 A형 독감 걸려가지고 골골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골골하고 있어요. 우리 지원이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골골 머리 아프다고 골골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젊은 놈들이 왜 그렇게 많이 아픈지.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점점점 그래. 시대가 응답을 주셨는데 건강을 유지하고 그래야 돼. 보니까는 너무 많은 무리했어 우리 혜원이도. 우리 어르신들은 오히려 더 건강해. 참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났다, 다 이루셨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답을 내면 진짜 건강할 겁니다. 진짜 해답이 올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은 뭔가요? 누리는 거죠. 뭘 누려요? 홍천, 강원, 237 복음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뭘 누리라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게 우리의 누림이요. 만민에게로 가라. 이게 우리의 누림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언약을 딱 붙잡고 이후 누려야 될 가장 축복된 것이란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뭐 했어요? 이거 누린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축복된 인생 아닙니까? 이게 정말 우리는 이게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 저는 확실합니다. 예수 믿고서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풍성하게 누리고 그거는 그냥 덤으로 주시는 은혜고 그게 누림이 아니라 진짜 우리 누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부활 이후에 주신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진짜 누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단 말이죠. 이게 갈보리산의 답을 다 얻어내기 갈보리산의 답을 이미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딱 믿고 답을 얻으시면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너희가 가는 곳마다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겠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우리가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요 한 번만 제대로 체험해도 돼요. 그리고 각인해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도 괜찮습니까? 다 이루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애국 복음만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죠. 응답이고 하나님의 인도죠.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문제 아니라니까요. 언약 잡은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란 말이고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당장에 오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 내 방법과 너무 달라.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 어렵지 않아야 돼. 건강해야 돼. 돈도 많아야 돼. 그래도 넉넉해야 돼. 그건 우리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미래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오늘 이런 상황 물론 우리의 실수로 인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허락하셨을까요? 감당치 못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그런 상태를 허락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완전하게 믿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한번 하나님을 믿고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뭐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지 마라. 다 내게 갖고 와서 내려놔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를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어떤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축복이 오잖아요.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잖아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답이 나왔잖아요. 혹시 아직 문이 안 열렸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다려야죠. 그죠? 기다려야죠. 그 문 내가 여는 게 아니니까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실 시간표를 기다려야죠. 계속 안 열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기다리는데 너무 안 열려, 계속 안 열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기다려야죠. 뭐 답이 나왔어요. 내가 못 연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특심을 해서 무슨 방법에 써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안 여시면요. 계속 기다려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왜 안 열리지? 고민하고 자빠지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혼자서 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쇼하네. 기다리라 그랬잖아. 내가 한다 그랬잖아. 기다리라 그랬잖아. 시간표가 온다고 분명히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면 기다려. 우리가요 그 여유를 좀 가지셔야 돼요. 우리 메시지들 지난번에 했잖아. 그 여유를 좀 가지시기 바라요. 그 여유가 어디에서 와요? 은혜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승리하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여유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여유가 생기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여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다락방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약속하신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홍천을 살릴 여러분들에게 홍천 살릴 응답으로 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생각 바꾸세요. 나는 홍천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홍천에 주신 응답이다. 춘천에 주신 응답이다. 그죠? 내가 응답이야.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 응답을 누리면 돼? 누가 누려요? 내가 누려야지. 그러면 됩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누림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 보세요. 말씀을 자세히 들으세요.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이 축복을 매일 누리면 뿌리가 내리게 돼요. 흔들림이 없어지게 되죠. 오늘 성전 미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안전뱅이를 치유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상징적인 오래된 문제를 뒤집은 사건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문제와 답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문제와 답 생각하지 말고 나 개인, 우리 가정, 가문, 지역 다 포함돼요. 오래된 문제 있어요. 오래됐는데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3장은 그걸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가장 상징적인 오래된 문제,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이게 상징적인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문제. 그걸 완전히 뒤집었어요.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지역에 가장 상징적인 오래된 문제를 하나님은 뒤집으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상징적인 오래된 문제 뭘까? 우리 가문에, 아니면 나에게 상징적인 오래된 문제가 뭘까? 그리고 이 언약을 다 붙잡고 기도할 때 이걸 뒤집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 이거 붙잡고 이 소망 가지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만 각인해도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매일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에요. 한 40세쯤 된 사람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성전 미문에 자리를 잡고 날마다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 헤어날 수 없는 운명 속에 팍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겨울 때 40년 동안 그 운명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어떤 도움에서 돼요? 이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도움을 줍니다. 40년 동안 구걸을 하기 위해서는 안진뱅이가 혼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이 사람을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 받아왔고요. 혹시 구걸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원주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원주 그럴 거예요. 이분이 뻥 튀는 사람이에요. 뻥 튀는 사람인데 제가 20대인가 아마 30대가 그랬을 거예요. 이분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분이 뻥튀기를 하는데 출근을 어떻게 하시냐 그랜저를 타고 출근하세요. 그리고 그 길거리 앉아서 뻥튀기를 튀기세요. 그리고 다 끝내고 그랜저를 타고 퇴근을 하셔요. 하루에 얼마 버냐 40만 원 번대요. 그럴만 하겠죠 그러면? 그래도 이분은 어쨌든 뻥튀기 장사예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나라 가면 하루 구걸하면 몇십만 원씩 번대요. 어떤 데는 뭐 저기 중동 같은 데 돈 많은 데는 뭐 몇백만 원씩도 벌고 그러잖아요. 뭐 원정도 가잖아요. 해외 원정도 가고 그래요. 태국 같은 데는 뭐 길에서 구걸하면은 하루에 한 30만 원 이상 번대요. 그래서 중국에서 원정단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40년 동안 혹시 구걸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혹시라도 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할 게 없으니까 안재미가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늘 구걸하는 거야. 돈은 있어도 할 게 없으니까 늘 구걸하는 거야. 만약에 돈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완전히 운명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도움을 주는데 성전 미문까지 갈 수 없으니까 들어서 데려다 주고 끝나면 들어서 또 데리고 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구걸했다는 얘기는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육신의 봉사, 그런 물질 봉사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안진뱅이에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수많은 도움을 받아 살아왔고 혹시 그걸로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거지예요. 그 근본은 누구예요? 안진뱅이에요.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자세히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일어나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진뱅이 운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은과 금 그 도움을 받아서 물질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오늘도 그것을 네가 바라고 있지만 네가 원하는 건 나에게 없다. 그런데 네가 원하는 것, 네게 정말 필요한 건 내가 준다.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내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 너의 운명을 바꾸고 너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내 운명을 다 바꾸신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운명 우리가 당하는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많이 하잖아요. 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저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 그리스도는 그 운명을 완전히 바꾸신 분이에요. 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에요. 아직 해결 안 되는데요. 그래도 해결됐어요.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해요? 확인 안 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확인했다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답을 내야 됩니다. 이 이름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안진뱅이가 그렇게 40년 동안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 운명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해방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40년 동안 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어느 누구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의학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누가 발악해요?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인도를 받는 대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완전히 난리가 나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을 잡아오고 왜 예수를 전했느냐 막 이러면서요. 그때부터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완전히 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예수 그래, 진짜 맞아. 그리스도 모든 게 맞구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맞구나. 그럼 나에게도 그래도 힘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 사건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 퍼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전체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오래된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홍천과 여러분들 개인,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그리스도가 진짜 선포될 때, 우리가 대충 아는 선포 그리스도 말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계속되게 선포될 때 종교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제사장도 왕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성공한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데,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놀라운 이름 앞에 이스라엘의 오래된 문제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에, 우리 개인들 속에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 개인의 문제가, 오래된 나의 개인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우리 가문과 직장과 우리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어져라.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상징적으로 오래된 문제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그런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우리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 시대 변화돼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의 약속 안에서 항상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실 겁니다. 아유, 우리가 어떻게 시대를 바꿔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시대를 바꿔왔어요. 요셉이, 다윗과 사무엘이, 그렇잖아요. 우리 일제시대의 그 어마어마한 순교자들이 이런 작은 한 몇 명의 사람들 시대를 바꿔왔다니까요. 이 축복을 항상 누리던 베드로가요, 감옥 안에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확신 가지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잡아가지고 감옥 안에 넣었어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어떻게 베드로는 편안하게 잠을 자요. 두려움이 없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전에는 예수님이 잡혀가던 날에 여종 하나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때 어떻게 나는 예수 몰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절대로 난 몰라.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네? 저주하고 욕하면서 나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그렇게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요, 핍박받아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편안하게 잠을 자요. 야, 이게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본격적으로 철회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요. 감옥에 보내서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워요. 그리고 착고를 이 발과 팔목에, 이 목에, 그리고 착고를 채우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에도 착고를 채워요. 딱 나무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딱 달라붙여서 절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목도 그렇고요. 그걸 다 풀어내요. 그리고 군인이 눈을 딱 뜨고 불을 뜨고 지키고 있는 그 가운데를 천사가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몰라.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 헤롯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벌레를 먹어서 죽게 만드십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이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속에 뿌리 내리면, 아니죠, 뿌리 내기 전에 이 갈보리산, 감람산, 나가다락방의 언약이 우리 안에 각인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이것이 체험되고 각인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면
홍천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 시대적인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이 언약이 우리에게 체질되어 버리면 시대가 바뀝니다. 시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요, 그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많은 증거를 받지 않습니까?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봤잖아요. 시대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언약의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증거를 붙잡으셔요. 우리가 뭘 붙잡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증거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요, 요셉은 이 언약을 체험했어요. 이 언약을 가진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 시대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블레셋 시대가 완전히 끝났어요. 이 사무엘과 다윗의 증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각인하시길 바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감난산에서 약속하신 것과 마가다락방에서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졌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약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낙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로 내 직장, 현장, 가문에 있는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지역과 홍천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참된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나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는 나의 모든 과거에서 이제는 다 치유되고,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모든 영적, 정신적, 육신적 질병과 연약함이 완전히 치유되고, 이제는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